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구절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무엇이냐? 그럼 감추인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거든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비밀은 율법이고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비유인데 비유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밀은 어디까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까지다, 침례 요한까지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례 요한까지를 성경은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냥 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모든 이야기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다 망하니까. 그런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감추어 놓았기에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중함을 알고 율법을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고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벽에도 써붙이고 가는 곳마다 손목에도 써서 묶고 다니고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암기하고 지켰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들의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야 될 정도의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율법이 감춰진 비밀에 된 까닭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이기 때문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이 땅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은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시는 세상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육체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이 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오잖아요. 그들은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실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증거의 대표가 바로 그들이 살면서 드렸던 제사이네요. 동물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한다는, 인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인가 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애인가 보다 이렇게 한글로는 설명을 합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언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알아야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경배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그리고 인애라는 뜻 안에 책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인애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인애를 원하고 내가 하는 말을 책망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그들은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처럼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시장을 가다가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거듭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읽은 율법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것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율법은 영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천국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상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육으로 도덕과 윤리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영의 말씀인 율법을 육으로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율법이 육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문자대로. 육이라 하면 이상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세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영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나마 읽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영이 아닌 세상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느냐? 왜? 율법을 세상 언어로 기록해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영의 언어로 말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영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 기록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 안에 비밀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해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삶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비유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중간에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 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 우리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5월달 가정의 달에 꼭 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에베소 6장 2절 3절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에요? 네. 이 말씀을 땅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부모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잘되고 잘되는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의 부모 공경으로 몰아갑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알겠지만 잘되는 것과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꼭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이들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장수하느냐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들도 있죠. 잘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오랜만에 사촌 형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지만 그 형님과 형수님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냐? 우리 형수님하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몸이 아파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형수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형수님, 부모를 그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섬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들이 부모한테 와서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 형수님은 시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까지도 대들지 않고 그분이 7,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데도 소대변 다 받아내고 그렇게 효도하셨는데 자식들이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모를 잘 섬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 열심히 부모를 섬기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모보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이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영을 만드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지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읽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육체의 아버지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를 비유로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면 누구예요?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리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만드시고 끌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므로 모친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의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장수입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죽은 후에 영생을 강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영이 살아서 땅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은 후에 영생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영은 이제 혼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비밀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되고 오해가 발생되고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가 성경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진 존재잖아요. 반은 영이고 반은 육이에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반신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육이 아니라 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때를 창세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은 모두 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고 그 뜻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교만한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이것을 불의한 자라, 이것을 죄라, 타락한 존재라고 부르기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것이 교만과 죄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추방되었던 거예요. 영계에서 추방된 물질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영계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인 사람을 타락한 존재를 이 땅에 감추어 놓으려고, 이 땅에 가두어 놓으려고, 이 땅의 육체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었던 사람이 더러운 영이 되었고 그 더러운 영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 땅에 지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땅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의 물질인 육체를 입혀놓은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만물 창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갇히게 된 사람의 영은 영이 아니라 육체의 오감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 아닌 육체로 소통하기 시작한 사람은 영의 하나님을 이제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체의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육체가 된 사람은 영의 율법을 물질 세상의 것으로 읽어버림으로써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되고 말았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감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과 천국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천국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그분이 구약의 영의 말씀으로 선포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가 된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의 말씀을,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율법이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율법을 땅의 이야기로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하늘의 것으로 해석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밀을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마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비밀을 직접 알려주시면 될 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라는, 실상을 말씀하셨지만 다만 듣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실상을 비유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땅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분이 실상을 말하는 것은 뭐냐? 창세기 요한복음 3장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데 그들은 비유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듣는 이들을 통해서 실상을 이야기해도 비유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이야기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구약 율법에 담겨 놓으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그처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증언이 율법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 이야기가 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인 하나님과 본향인 천국과 자신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향. 원래 본향이 천국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영으로 왔으니 더러운 영으로 왔다는 것은 천국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걸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룩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가지고 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본향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본향에 대해서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입니다. 육체로 오신 영의 하나님은 비유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영이신데 비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영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체의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비유로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와 실상이지만 듣는 이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비유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비유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진리는 쉽습니다. 진리를 알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리인데 비유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본 거예요? 실상을 본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비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 상태가 비유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유, 땅의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비유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음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비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땅에 부활은 없을 텐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무엇라고 비유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실상입니다. 부활이 진리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가장 확실한 계시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비유였다. 이거예요. 근데 비유가 깨지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까지도 죄인들에게는 비유로 남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비유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비유의 종착점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실상이 시작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오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었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서 뒤집어지는, 진리로 가르쳐주는, 누가? 성령이 끌고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구약 성경의 비밀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을 어디로? 진리이신 말씀, 실상의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였었다.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사를 붙여놨어요. 그죠? 접속사. 접속사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접속사를 보면 뭐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접속사에 들어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레프와 타부가. 또 들어간 거 하나 더 들어간다는 데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바부가 들어가는 바부.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부가 겹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레프와 타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접속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비밀의 말씀과 영원한 영생의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비유를 통해 계시한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라니까 또 안에 금방 뭐 다르게 얘기하시면서 왜 또 비유를 통해 계시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예요. 무엇이냐? 육체 예수 때문에 생긴 오해를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눈에 보이는 비유라면 성령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예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비유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라고 하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모든 신학자는 역사서라고,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진리의 도구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며 비유가 진리임을 선포하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에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가셔서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증거케 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건 이 목사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이시니라. 아멘. 비유를 통해 드러난 진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예수 안에 있던 육체 안에 있던 성령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그리스도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동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동격이라는 걸. 자, 주님이 비유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비유 안에 씨가 들어있는 것, 씨. 알아요? 비유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씨가 있는데 그 안에 씨가 뭐냐?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 겉의 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사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그렇게 원한다면 아직도 어디에 내 자신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는 인생에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끌고 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실상으로 성령으로 받아내는 존재,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세상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성령에 의하여 깨닫고 믿으면 자유케 되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